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오늘은 마교 음료 목사의 11번째 시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마귀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우리 기독교에 나온 거잖아.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축기 사역 이런 영화들은 기독교 것보다는 카톨릭이 많이 나오는 거죠. 실제 세상 그런 일이 없어요. 마귀나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 해하게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 스스로 그들은 사람을 해할 수 없고 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악한 것, 사람들의 피해를 주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의 육체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외적인 것만 오죠. 사람이 했다고 해요. 실제 그 이면은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피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죠. 신유, 이적, 표적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것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진행과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반드시 마귀와 귀신은 어떤 걸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가시 안 해도 우리 마음의 부분을 고쳐주시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배워보지 못했던 것 하나, 성경의 언약책이래요. 우리가 언약하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귀 쪽은 그냥 계약 한 건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계약은 많이 나오는데 마귀 거는 한 건밖에 없다. 근데 왜 계약을 맺을까? 왜 언약을 맺을까? 이런 건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 마귀 거는 딱 한 번만 나올까? 앞에 배웠죠? 이 성경 자체의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건데 하나님 나라 일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약을 맺는다. 계약하면은 매매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 저 사람을, 좋은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렇게 생각해요.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냥 언약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열로 가보고, 직업에 대한 계약은 스카우터라는 거죠. 데려오려면은 그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버는 돈보다 몇 배 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언약은 왜 체결하고 있느냐? 아담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언약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살다가 하나님 갑자기 언약 맺는 건 그렇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산 저들을 데려오려니까 좋은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물론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에 보면은 개별적 언약들이 있어요. 신약에는 개별적 언약이 없어요. 왜 없느냐? 구약에는 빼오면 돼.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버린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아브라함처럼 각 개인을 찾아가지고 스카우트를 해야 되는데 신약에는 언약을 체결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하겠다면 자동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 자동 계약이 맺어진다는 말은 어떤 계약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받겠다라는 거. 회사는 각각 다르죠. 계약서가 다르지만 이거 구약 개별로 신약에는 내가 그냥 맺겠다고 하면 자동 계약이 체결해. 구약은 다르다라는 거죠. 요걸 알면서 언약을 알아야 돼. 이거를 착각하면 신약 시대 많은 교인들이 뭐냐면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 시대 이 언약을 생각해요. 언약.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을 맺으면 큰 뭐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번역도 어떤 쪽은 이거를 언약이라고 하고 어떤 쪽을 약속이라고 하고 어떤 쪽을 계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약 시대 대표적 하나가 있죠. 요것은 에베소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12절, 13절, 19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건 지금 소속이 마귀 소속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뭐가 없다고요? 언약 체결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맺었지만 또 민족적으로는 출애굽을 하면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개별적 언약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도 막 언약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이후로 보는 개별적 언약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 언약으로 일괄 언약이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 이 말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 회사 들어가야 회사 주는 혜택을 얻지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과 똑같아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언약 체결의 내용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개별적으로 찾아왔는데 여기서는 누구든지라 선택권을 사람에게 줬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스카우트처럼 이 사람 쓸만하다 했을 때 하나님 직접 찾아가지고 스카우트를 했는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줄 모든 걸 다 만들어줬죠. 여기는 계약을 맺으면 뭘 줄 거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니네가 요거를 받고자 싶은 사람은 와라. 그 내용을 이제 에베소 2장에 쓰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시민이요, 이제 소망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한 내용 속에 구약 시대는 이런 거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신약에 보면 뭘 줬어요?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누릴 수 있는 것. 첫 번째,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평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시, 받게 되는 특권들. 우리가 전도하면 항상 이거 써요. 전도하면 이거 쓰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두 번째로는 은혜. 세 번째로는 평안. 신약은 하나님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 일꾼들한테 은사. 기타 많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기 3장에 있죠. 누구든지 와 이제 누구든지 요걸 받고자 오는 사람. 내용은 예수님 주로 모시는 거죠. 모시는 게 요거는 자동적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거야. 우리가 달라고 해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맨날 이걸 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언약 체결은 이걸 누리도록 만들어 놨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래서 가나안 이쪽은 이제 육적으로 육적인 내용입니다. 1번 자녀의 축복, 2번 땅의 축복, 3번 장수의 축복, 4번 평안의 축복. 이게 이제 구약의 육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별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언약 체결 안 해도 이거는 자동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받지 못한 건 뭐냐? 계약을 파기할 때는 받지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도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 같은데 언약을 파기하면 이건 받지 못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언약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목적. 하나님의 일꾼을 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하면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축복을 준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을 준다. 이쪽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못 배운 거는 요거죠, 요거. 우리 그냥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쓰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마귀의 자녀였고 아담 이후에는 다 마귀의 자녀예요. 노아도 다 마귀의 자녀들인데 그들을 찾아가서 다 언약을 체결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가 더 좋은 곳을 주고 그 대표적인 이유 목적이 하나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자녀 하나 곱게 가지고 아브라함 최고의 소원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기초를 배워야 마귀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어가 다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이 시대 봅시다. 구약 시대. 요거는 이제 거꾸로 바뀌었죠. 구약 시대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요? 마귀의 자녀가 많아요? 마귀의 자녀가 많죠. 마귀의 자녀가 많기 때문에 마귀가 특별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마귀가 데려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와만 계약 맺느냐? 자기 종들은 계약 맺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 직원한테 무슨 계약 맺어? 회사 입사할 때 이미 계약이 체결돼 버렸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간 팀들 있죠. 이거 누구야? 아브라함,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마귀도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쪽에는 기록이 없어요. 다 마귀의 자리니까 마귀 계약 자체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 이제 신약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계약의 체결 내용이 있고 다니엘서 9장에 이 계약 내용이 나오는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귀의 계약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나님 백성들만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마귀가 뺏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또 등장해야 되느냐? 계약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계약은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버렸죠. 왜 버렸어요? 마귀가 다 계약 맺은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은 제일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마귀가 다 줬어요. 다 줘서 저들이 전부 마귀 편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린 거예요. 그냥 버린 거 아닙니다. 이 계약을 잘 배워놔야 돼요. 그리고 이 계약의 관계는 구약에서는 이런 정확한 기록들이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마지막 때 부분에서는 이 계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요거를 우리가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쳐. 마귀는 자신의 종들과는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신약을 나누면 마귀가 뭐냐? 계약을 맺는 대상. 1번 누구? 하나님 아들이다. 2번 노아의 아들이다. 3번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한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마귀가 이들을 데려오면 반드시 계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약 시대도 세상 종교였죠. 여기도 세상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누구 거예요? 요건 마귀 거니까. 계약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요?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해요. 근데 신한테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못한 이유들, 기독교 기도를 잘못하는데 기도하면서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안 믿으니까 하는 거지. 요거 봅시다. 자기가 믿는 신이 그냥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해요? 자기가 필요한 걸 달라고. 믿고 안 믿고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계약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 계약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돼요? 이거 안 줄 거라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러면 기도를 안 해야지. 일을 안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달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그냥 이거 줄 거 믿습니다. 이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일하지 않으면 절대 대가 안 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거나 마귀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얻지 못한다고 했죠? 잘못 기도하는 거. 정욕으로 잘못 기도하는 거. 내가 신대로 말대로 잘 따라가면 여기 신의 약점이 회사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대로 다 줘야 돼. 또 원래 내가 계약대로 다 했을 때 이거 반드시 주도록 계약을 맺었고 이게 안 될 때는 파기가 됩니다. 안 될 때는 뭐냐면 파기의 우선권이 누구예요? 계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파기의 우선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뭐냐면 이렇게 막 교회도 마찬가지로 막 신에게 달라 그래. 응답 안 줘. 떠나버려. 떠나도 그거는 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회사가 봉급을 안 주는데 그 떠나가면 어떻게 잡어. 우리나라는 또 고소가 또 받아가지. 이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언약이 파괴되면 절대 신은 자유화동 놓아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는 항상 언약 파괴는 신이 하지 않아요. 마귀 세상을 다 갖고 있고 하나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파기는 안 해. 지가 잘못해가지고 삐져서 나가버려. 삐져서 나가면 돼요. 그든 자기만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잘 배워놔야 돼. 이 교회가 이걸 못 배워.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기도해라. 정말 기도를 잘못 시키는 거야. 내가 믿는다고 선택하면 믿음의 기도는 필요 없어요. 자기만 열심히 못하고 열심히 못하면 봉급 깎였다. 그럼 그거 감당해야 돼.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주세요. 그럼 빚이 되는 거지. 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주인이 이제 기분이 좋으면 또 성과도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동 체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는 거에 다르죠, 이제는. 마귀가 주는 거에 다르고, 이제 하나님 주신 거에 다르는데, 마귀는 육체인 것이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주는데, 이 구분을 잘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지금 우리 한국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해요. 또 무조건 이제 하나님처럼 맺어서 하나님 백성 되니까 무조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들이 가르쳐 놨단 말이죠. 세상 원리로 가면 회사 취직시켜서 봉급 줬는데 이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 당장 쫓아내요.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지만 원칙 절대 그가 기도한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사도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그냥 한 달 동안 충성했는데 회사가 봉급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청구해요. 근데 자기가 한 달 동안 일 안 했다. 이 말하지 않아요. 주인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쫓아내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지. 세상 원리는 잘 알면서 기독교는 이상하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게 안 됐단 말이죠. 또 하나는 더 누리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누리고 더 갖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했죠. 네가 무엇이 네 구하는 거 성경으로 다 준다고 그랬어요. 너 구한 거 하는 이 내용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와서 다 주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는 이유, 첫 번째, 계약 내용이 없어요. 계약 내용이 없는 거는 절대 안 줘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일을 안 할 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안 했다면 이분이 그냥 다 물어,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또 내가 잘못은 잘못은 내가 담당하고. 또 우리는 다 또 잘못하고도 또 그 잘못까지 또 하나님 또 해결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모습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잘못하고 잘못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한테 덤튀기 씌우려는 이런 것. 교회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고대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 신본주 시대는 내가 신에게 조금 잘못했으면 가정신데 신이 죽인다고 항상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 목숨이 오가고 있는데 신한테 떳떳하게 달라? 그런 간구 못했어요. 항상 신이 절대 복종, 절대 순종. 그걸 이제 종교가 이제 악용했던 거죠. 악용해서 그걸 뺏어서 문제인데, 올바른 걸 우리가 가르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도 똑같이 이 신약시대, 여기는 세상 종교는 마귀는 계약이 없어요. 그럼 누구와만 계약을 맺었냐? 교인, 성도들은 법적으로는 하나님, 이쪽과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마귀가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구약처럼 개별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개별적으로 선택하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는 전체의 계약을 맺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나 성도 개별적으로 하는데 종말의 때는 3분의 1의 목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이 팀들을 데려다가 계약을 체결해. 우리는 그냥 마귀가 목사 3분의 1 끄집어다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가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뭐냐? 소속, 하나님과 원래 결정을 맺었어. 나라와 나라의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을 데려오려면 반드시, 근데 마귀는 스카우트한다 했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필요한 것이 뭔지 강을 차려가지고 찾는다 했죠. 우는 사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을 범죄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빼앗아 와서 내 일, 큰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기를 친으로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일, 그 다음에 특별히 목회나 성도는 목사는 목사 못하게 하는 거, 또 교회 파견,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 계속. 그게 딱 되면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상황. 그래서 그가 조건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런 모든 계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다니엘서와 여기에 2개만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이 계약인 줄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약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은 언약과 계약이 뭐냐를 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언약을 맺었을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는 맺는 순간에 누리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봉급 달라고 날 줘요? 내가 좀 봉급 들어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평생 기도 한마디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성취돼.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쁘시는 영광과 찬송의 기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답답해서 이런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들이 전부 뭐예요? 육적인 거잖아요. 육적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건 기도해라. 이미 성경 가르쳐 줬어.